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날 새벽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하루 종일 계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을 준비하신 그런 날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이 시험과 유혹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손상 입히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추한 것들을 철저하게 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더럽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지만 저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세상을 밝혀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날마다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함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적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자기를 깨끗이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내게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는가? 자기를 깨끗이 하라. 네. 우리 하루 중에 하루에 바깥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을 씻는 거예요. 그죠? 네. 손이 많이 더럽혀졌으니까.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씻죠. 안 씻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잘 때 좀 찝찝해요. 많이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잘 씻기잖아요. 잠자기 전에 꼭 씻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우리 영혼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씻지 않으면 더럽혀진 상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더럽혀진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도덕적 순결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덕적 순결이 참된 회심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격적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확신은 참된 확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스러워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고백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려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는 맞는데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맞는데, 우리가 나의 이 더럽혀진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그 앞에 눈 감고 입으로 말하는 거, 그 시간만 긴 것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기를 원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자녀처럼 옛날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쫓았던, 탐욕을 쫓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온갖 불의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함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걸 사랑하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럽혀지는 것이고 거룩함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전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심은 거룩함, 성화 같은 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결국 성령께서 떠나시고 우리들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안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혈안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시잖아요. 그 심령이 더럽혀진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니까 결국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 마지막은 비참해졌죠.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내 안에서 주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똑똑히 봤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너무나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입에다가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더러운 것이니까,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입에도 담지 않는 것,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더러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함께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화의 수단, 성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호 협력에 의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뭔가 힘을 좀 보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결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출석했고 내가 마음이 동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나도 조금 이렇게 공로가 있고 했다 그러면 그건 공로주의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조금 달라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포션입니다. 우리의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고 나는 제멋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신 것.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 하실 것인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힘써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 이거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죄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하라. 철저하게 단절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뭐든지 철저하지 않으면 꼭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이 생긴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을 지어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이 이 건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모든 큰 일들요, 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렇게 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작은 일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금 의성과 이쪽에 산불 때문에 너무나 피해가 크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산불조심, 불조심. 겨울이 되면 항상 이게 나왔고, 불조심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나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연한 불씨 하나가 남아있어서 그게 산을 태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죄에는요 점점 커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은 거 시작하죠. 처음부터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 부잣집을 털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은 것 하나 훔쳤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한 거 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숨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이 붙어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힘을 얻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쫓아가는 마음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요. 그죠? 조그만 것에서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결단은 그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취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게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물리칠 수가 있죠. 이게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의 이 말씀은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으로 덧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라고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한 절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유혹당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그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뭔지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는지도 본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모를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62절 63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니라.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가? 그죠?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더 많은가? 누구랑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이 더 편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그거 뭐 뻔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면 이거 나한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냥 한잔 합시다. 먹고 마십시다. 우리 저기 뭐 교회는 맨날 가는데 뭐 한 번쯤은 뭐 놀러 가도 되지요. 뭐 놀러 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은 점점 그렇게 더럽혀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함께요.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너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쫓아가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 그랬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게 마땅하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6가지 질문을 같이 상고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가?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키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가? 늘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마음에 두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오니 거룩하게 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간직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기도 끝나시고 친교실에 내려가시면 아침 식사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눠주시고요. 또 내일 새벽기도 부활주일 새벽기도 6시에 있습니다. 내일은 6시니까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부탁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어제 밤에 베키 필립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산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산모, 아기 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